제가 말하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이상하시죠? 목사님이 왜 그러실까?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제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셨느냐고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 세상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이렇게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느냐고요. 그런데 이 준비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가족을 잃는 황망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조명혜 집사님, 그리고 송속순 성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이제 오는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017년 맞이하여 첫 번째 저희가 맞이하는 성만찬 예식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이 거룩한 예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 목사님께서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올 여름에 있을 교회 야영회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직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직장과 협의하셔서 우리 그 교회 야영회가 여러분 휴가를 함께 맞춰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막회를 위해서, 교회 야영회를 위해서 박창근 장로님, 우리 교회 문화체육부장이신 박창근 장로님께서 위원장이 되셔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필요한 것 있으면 박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함께 요청해 주셔서 모두 우리 함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장막회가, 야영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 전면 왼쪽에 있는 플래카드를 여러분 보시면 교회 비전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플래카드 맨 밑에 보면 2017년 교회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출석교인입니다. 출석교인, 안식일 출석교인 우리 300명을 목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목표는 강순기 목사 혼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때 가능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출석에 여러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되면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이 되면 내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 교회를 비우시는 분들이 여러분 자꾸 계십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저도 교회를 비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특별히 안식일에는 다른 일들은, 여러분 개인적인 일들은 평일에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은 꼭 주의 성전에서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지를 뵙는 일도 일요일 날 만나시고 안식일은 주의 성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거기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화요일 몇 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몇 명으로 적혀 있습니까? 100명. 예. 저희가 화요일에 저희 교회가 출석자가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100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요일에 우리 직장은 화요일에 매일 야근한다 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화요일에 주의 성전으로 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분명히 비 오는 화요일 날 저녁 때 오실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화요일에 TV 앞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화요일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주의 성전에서 함께 말씀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서 오래간만에 우리 올해 2017년 표 한번 해볼까요? 예, 열매 맺는 신앙 시작. 근데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네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다시요. 열매 맺는 신앙 좀 더 크게 시작. 예, 여러분 이 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문이교회 모습 속에 꼭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표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모두 기도하시며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오늘 주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다 펴십시오. 그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눈을 말씀에 두시고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눈에 가장 크게 다가온 단어나 성경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각자가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 제가 읽는 말씀을 읽어가는 것 외에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보게 해 주세요.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주제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게 해주세요. 한번 제가 더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은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말씀이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매 절마다, 성경 매 장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씹고 되씹어보면 그 말씀 뒤에 한 분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 모양으로 성경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자녀들과 함께 큰 퍼즐을 맞히기 시작했습니다. 퍼즐에 완성된 그림으로 작게 보여주고 그 퍼즐 조각이 약 한 2,000조각 정도 됐나요? 굉장히 많은 조각들이 모여져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앉아서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어떤 종류입니까? 금방 포기해요. 예. 어떤 분은 금방 포기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꾸준히 앉아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식구 4명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끝까지 앉아서 갈 사람이 누구 같아 보입니까? 우리 사모님 같아 보입니까? 가장 먼저 그만두고 뛰쳐나갈 사람은 누구 같아 보입니까?
제가 그래 보입니까? 예, 저는 끝까지 가는 스타일입니다. 어찌됐건 몇 날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결국 그 퍼즐을 완성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이쪽 퍼즐, 저쪽 퍼즐들을 잘 맞추다 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의 모습이 성경 매 절과 매 장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희미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 같지만 사실은 그 표현을 조각조각 맞추다 보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퍼즐들이 맞춰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7절과 8절이고 또 다른 한 부분은 9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처음 부분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표현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눈에는 연애 편지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의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의 마음의 모습이 손으로 만져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그러냐면 7절에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어. 이 표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야. 이 표현 8절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러한 표현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들을 계속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오버랩되는 한 장면이 쑥 지나가는데,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대사가 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 대사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예. 어떤 남자가 어떤 아가씨를 보면서 한 얘기가, 가만히 보면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악이 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주제에 절인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매 절마다
성경의 모든 매 장마다 그 장의 주인공의 모습 뒤에는 언제나 숨어있는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밀려오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로 더 많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오늘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을 해놓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처럼, 내가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 가운데 있다. 8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는지 서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요.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숨겨놓고 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제가 좀 버리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버립니다. 무슨 책이냐면 제가 연애할 때 매일마다 써줬던 일기, 그 일기장입니다. 한 2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왜 그렇게 적었는지. 어떨 때는 이거 뭐 그런 시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언제쯤 제가 좀 없애야 되겠는데 항상 그걸 갖다가 어디단가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척척 놔뒀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읽을 때 이렇게 쓱 보면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 마음에 너희 있다라고 마음에 글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쿵쾅거렸겠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흥분됐겠습니까? 그의 심장이 쿵덕거리고 혈액량은 늘어났을 것이고 얼굴은 상기되고 호흡은 가빠졌을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라고 쓸 때 말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동일했던 사랑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사도 바울의 뒷모습의 투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책감에 빠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서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의 벌거벗은 몸에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 말입니다.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짝사랑을 걸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 지르고 조롱한 백성들이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처럼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일방적으로 기다렸던 사랑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던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로 지나온 것은 내가 걸어왔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있는 거야. 8절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뿐 아니라 온 우주 거민이 나의 증인이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사도 바울의 뒤에 서 계셔서 이게 내 모습이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진정한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4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것은 다만 인류 가운데 사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희생제물을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다.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이익이 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류를 멸망과 죄의 타락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그렇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사랑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의 뒤에 모습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부분은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되게 고민했어요. 맨 처음에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제목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 그래서 사랑과 소망이라고 지었어요. 소망.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문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노라 이것이에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 성경절의 맛이 왜 우리나라 성경 말씀으로 읽으면 이렇게 잘 안 들어오죠?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영어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네가 사랑으로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네가 흠없이 하나님의 날에 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국말보다 쓰여진 것보다 훨씬 쉽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너가 사랑으로, 지금은 네가 사랑으로 요만큼인데 이것이 점점 more and more and more 점점 확장되어서, 여러분 사랑이 확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최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What is the best?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discern,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아는, 판단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커지는데 어떻게 그걸 판단하게 될까?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우리가 형상한 어떤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가페는 필레오와 달라요. 감정과 달란 것입니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을 사랑이라고 해요. 다시 말로 해서 너희가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점점 풍성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줄 아는 성도가 되길 내가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순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으로 더 풍성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거라. 아멘. 네. 끊임없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묵상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으로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저 이야기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져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